제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우리가 보통 시편이라고 하면 찬양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에서 찬양을 노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새 노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새 노래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 지은 노래입니까? 새로 나온 신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시편에서 새 노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에 새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죠. 특히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과 관련된 것을 찬양할 때에 새 노래라고 시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시편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 노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제 바로 2절에 나오죠. 1절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바로 이은 2절에서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백제에 이 서동이라는 이 청년이 신라의 선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그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노래가 퍼지게끔 만듭니다. 그 서동이라는 청년이 지어서 퍼지게 한,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게 만든 그 노래가,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시집을 가서 밤마다 서동의 방을 찾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이제 노래를 배웠으니까 막 노래를 부르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가 점점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선화 공주의 아버지 이 신라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공주를 멀리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 귀양 가는 길에 서동이라는 청년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선화 공주에게 이제 친절을 베풀어서 그녀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은 결혼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서동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이들은 서동이라는 청년에게 마 한 조각을 얻어먹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 노래를 퍼뜨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 한 조각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서동요를 퍼뜨린 아이들은 서동에게 마 한 조각을 얻어먹고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노래를 그렇게 퍼뜨렸다면 감히 마 한 조각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땅히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새 노래를 우리는 누구에게 퍼뜨려야 되겠습니까? 이 새 노래를 들려주어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3절에 나오죠.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들려주어야 할 대상이 처음에는 백성들로 시작해서 후에는 만민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까지 그죠?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시편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 일을, 이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시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되는 새 찬양은 단순하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좀 나오세요, 그렇게 입으로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 새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선교인 것이죠. 시인은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4절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함으로 찬양해야 한다, 이제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한 건 알겠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모든 신들이란 도대체 어떤 신들일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은 도대체 뭘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신들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신들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상들이지만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이런 미약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뭐 엄청난 것을 주고받아야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을 그렇게 주고받으면서도 서로 감사하고 서로 고마워할 때에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정말 엄청난 것이죠. 이 구원이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획득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것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노래로 우리가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떠받드는 돈과 교육과 외모와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그런 우상들에 쩔쩔매면서 헛것에 절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참 창조자요 참 구원자 되시는 엄청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정말 초라하고 무능하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그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모든 전 생애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새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